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는데요. 원래 말까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는요, 인생에 관한 아주 귀한 통찰력을 제시해주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것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가끔씩 인생이 지루하다, 답답하다, 무료하다 이런 걸 느끼는 분이 없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에 사는 33살의 트럭 운전사인 레리 월터스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답답하다. 이 사람은 미국의 LA 공항 바로 뒤편에 있는 그런 작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토요일마다 할 일이 없어서 늘 의자에 앉아가지고 맥주 여러 캔을 마셔대는 그것이 그냥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맥주를 마시다가 너무 인생이 지루하고 무료하고 답답하다. 뭐 좀 재밌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헬륨 가스가 들어가 있는 풍선을 자기 의자에 몇 개 매달면 이게 이제 의자가 붕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 30m 정도 떠올려서 이제 지역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맥주도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서 마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황당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헬륨 가스가 들어가 있는 풍선 45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의자에 묶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재밌다고 구경을 하면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젤리 버터를 바른 그런 버터와 또 젤리를 바른 그런 그 빵도 좀 준비하고 맥주도 몇 개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총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풍선이 조금 높이 떠오르면 풍선을 쏴서 이렇게 높이를 좀 조절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제 준비됐습니다. 손을 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30m가 아니라 3,300m까지 치솟아 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예. 30m 정도 떠오르려고 했는데 3,300m를 올라가 버렸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총을 쏠 여유도 없었어요. 자기 여자가 갑자기 3,300m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가 마침 LA 공항 근처여서 LA 공항으로 오는 비행기들이 4시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옆에 다른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그 사람을 겨우 유도해서 이렇게 땅에 내려오게 했어요. 기자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와서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대답은 무서웠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의 대답이 재밌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죠. 우리 인간은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야말로 인생에 정말 너무 큰 만족을 느낀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의 성전을 지었고요. 그 부와 그 물질이 너무너무 넘쳤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금이 그냥 별로 귀한 걸로 여기지지 않았다고요. 그 정도로. 그리고 솔로몬은요, 또 지혜도 아주 넘쳤죠. 사람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까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찾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솔로몬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솔로몬은요, 사업도 마음대로 해봤어요. 정원도 만들어보고 뭐 포도주도 만들어보고 하여튼 최고로 하고 싶은 건 다 해봤고요. 또 남자로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사랑은 다 누려봤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처와 또 첩과 모든 후궁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의 여자를 자기가 사랑해봤으니까 뭐 그 이상 소원이 없겠죠. 자,
이렇게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누려봤으면 솔로몬이 야, 내 인생은 너무 만족스럽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솔로몬이라고 사람들이 보는데요.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헛되가 아니라 4번이나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5번이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요? 그는 인생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잠깐 지나가는 즐거움밖에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1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적어놓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잡힌 것 같지만 그냥 빠져나가 버리죠. 내 손에서 바람이 잡힐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지금까지 인간적인 모든 그런 성취와 또 쾌락과 또 만족과 즐거움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다 잡은 것 같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어요. 나이 드니까 늙고 병들고 곧 죽어야 돼. 이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솔로몬 성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나눴던 여인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위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욥기하고 전도서를 비교하는 걸 봤습니다. 자, 욥기하고 전도서는 극과 극이죠. 욥기는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너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책이에요.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는가? 자, 전도서는 반대로 인생이 너무너무 부요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인생에서 너무너무 많은 걸 누려봤는데 이게 만족을 못 준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전도서예요. 욥기서는 인생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로 인해 발생한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말한다면 전도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었어. 인간 존재의 본질에 의미를 묻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허무와 고통, 인생의 본질적인 허무와 고통은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인생 수업, 인생 레슨. 여러분 이 레슨을 잘 받으면 성적이 올라가죠. 여러분 사람들이 비즈니스는 잘하고 돈은 잘 버는데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 수업을 안 해가지고. 인생 수업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거. 이건 교회에 와서 배울 수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이 전도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수업을 잘하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즉 노년의 솔로몬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에서 너무 뼈저린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인생에 이런 것들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누려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는요 다윗의 아들로서 정말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뭐예요? 중간에 영적으로 타락했죠.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져오면서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나쁜 곳으로 우상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여기서 철학적인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런 걸 쓴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 글 속에는 뼈아픈 후회가 있습니다. 뼈저린 그런 자신의 인생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적인 담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뼈저리게 느끼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이건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전도서가 마치 한약으로 치면 한자 내로 뭔지 알겠습니까? 비상과 같습니다. 비상.
누가 비상이라 했는데 이게 비상한 실력을 가지고 있네요. 비상. 비상이 뭐냐면요. 이게 잘못 먹으면 죽는 독약입니다. 독약. 근데 가끔씩 한약에 이 독약인 비상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비상을 잘못 쓰면 독약이 돼서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아주 지혜롭게 잘 쓰면 사람을 극적으로 살리는,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전도서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게 헛되다 그러니까 꼭 불경책 같아요. 그죠? 모든 게 무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요, 이 전도서를요 잘못 읽으면 비상처럼 죽이는 약이 될 수 있어요. 읽어보니까, 전도서 읽어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사는 게 별로 가치가 없다, 그냥 죽자 라고 결론이 잘못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서를 제대로 읽으면, 은혜 받고 제대로 읽으면 전도서가 정말 내 인생이 정말 허물어 빠질 뻔하다가 또 내 인생이 이 노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즐기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던 그 인생이 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정말 놀라운 책이죠. 여러분, 전도서는요 한마디로 우리를 철저히 코너로 몰고 가는 책입니다. 코너로. 이것도 답이 아니다. 그럼 이게 답인가? 아니, 이것도 답이 아니거든. 그럼 이게 답일까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철저로 코너로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답이란 말이냐?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때 전도서가 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답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게 하려고 하는, 그걸 내 입에서 고백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게 전도서의 목적이에요.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는 그 물음에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뭐냐? 도대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특히 젊을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 정말 인생의 진정한 답은 뭘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런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 골치 아프다. 그냥 즐기자. 그냥 놀자. 그냥 인생 아직 젊으니까 마음껏 놀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전도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헤아릴 인생. 이 전도서는요,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물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면 실패하다는 것, 헛된 시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허무로 끝날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인간 자체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허무한 존재니까 허무에 대한 답을 인간 스스로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헛되다, 이 허무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이란 단어의 의미가 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인데요. 40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호흡, 바람, 입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호흡, 바람. 자, 여러분, 추운 겨울 아침에 창가에 가서 이렇게 호흡을, 바람을 한번 이렇게, 숨을 한번 탁 이렇게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가에 이렇게 하면 잠시 이렇게 소리가 긴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지죠. 그거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잠시 보이는 것 같아도 여기 옆에 있었는데 싶은데 금세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손살같이 사라져버린,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나버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는 말이 바로 헤벨입니다. 바로 호흡과 같은 존재. 잠시 그냥 겨울날 아침에 창가에 잠깐 입긴과 같은 그런 존재. 잠깐 보이는 것 같았는데 금방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지금 역사에 보면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 또 뭐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다 지금 없잖아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다 없어요.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유명한 가수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은요, 권력이 영원한 것 같이 착각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대단한 것 같이 착각하는데요, 영원하지 못해요.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 못 간다. 여러분, 국회의원 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요,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요,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 있죠. 어떤 아버지가 국회의원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말렸대요. 아버지 안 돼요. 왜? 아버지가 국회의원 나갔다 떨어지면 우리 집이 망하고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아버지 삶이 너무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100가지가 달라진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국회의원 했던 전직 국회의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옛날에 국회의원 사람들 중에 80%가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대요. 돈 100만 원도 한 달에 못 벌어가지고 그냥 그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많고요.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여인의 미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예쁜 여인 정말 아름답죠. 그러나 그 미도 영원하지 못하죠. 이런 마릴린 몰로, 최고의 미인,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웠던 여배우가 마릴린 몰로죠. 근데 마릴린 몰로가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 마릴린 몰로는요, 36살에 죽었어요.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러나 마릴린 몰로는요, 여러 가지 구설수, 그리고 신경쇠약, 그런 것 때문에 36살 나이에 거의 자살하는 것 같이 인생을 마쳤어요. 그녀가 마지막 남긴 유세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여러분, 해수욕장이 사람이 덜끓을 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활기차 보이는데, 파장에서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해서 해수욕장 문 닫고 사람들 다 떠나고 나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쓰레기만 남아있고, 그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진정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을 못 느꼈다는 거. 참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다. 이 해 아래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인간끼리 열심히 사는 것. 결국 허무하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는 우리 인생의 존재가 허무하다. 그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죽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태어난 사람도 결국은 죽고 나면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다. 땅도 영원히 있고 해도 영원히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허무하다. 왜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5절에 또 6절에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자연 만물을 봐도 허무하다. 왜냐? 결국 해도 열심히 뜨고 열심히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결국 순환의 쳇바퀴에 갇혀있다 해도. 그리고 바람도 이리저리 자유롭게 부는 것 같아도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바람도 불던 곳으로, 원래 곳으로 되돌아가는. 바다도 넓은 것 같지만 바다도 강물이 결국 채우지 못하고, 그 바다도 결국 수증기가 돼서 또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땅으로 비로 떨어지고 결국 왔던 곳으로 가고, 결국 자연 만물도 뭔가 새로운 게 없다는 거. 결국 그저 거기로 돌고 돈다. 그렇게 볼 때 이 자연 만물도 이렇게 허무한데 이 자연 만물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 또한 허무하다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도서를 위대한 폭로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폭로자. 왜냐? 야, 사실 우리 인생은요, 알고 보면 허무해 라고, 그게 진리인데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 말을. 그죠?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좀 허무하잖아 이런 말 하면. 우리 인생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이 사실은 허무해. 우리 인생이 사실은요 의미가 없어. 이런 말을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는요 과감하게 폭로하는 게 폭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폭로자라고 별명이 할 정도로 아무도 함부로 말 못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데 아무도 임금님 벌거벗어서 이 말 못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정말 에이 저 임금님 벌거벗어서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뭔가 대단한 거지 다들 막 꾸미고 막 대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다 누려보니까 진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허무해. 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거지가 이런 말 했으면 야 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모든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명예, 인기, 사랑 뭐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요. 물질 다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모래성에서 모래성을 쌓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쌓습니까? 여기 궁전이 있고 여기 뜰이 있고 여기 정원이 있고 야 여기 또 별실도 따로 만들어야지. 너무 멋있게 짓는데 오후가 되면 밀물 시간, 썰물 시간이 다가오죠. 그럼 이 파도가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래성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촥 치고 지나가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치 불꽃놀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근데 그 불꽃놀이의 불꽃은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초대형 타워가 세워졌는데 그게 롯데 타워, 롯데 월드 타워가 세워졌는데요. 이 롯데가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개장을 앞두고 롯데 월드 타워를 홍보하기 위해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작년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 4월 2일 날 저녁 9시에 불꽃놀이를 했는데요. 3만 발의 불꽃을 쐈어요. 11분에 걸쳐서. 장관이었죠, 장관. 그걸 본 사람들이 전부 감탄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불꽃도 영원하지 못했다. 단 11분만 머물렀다. 그 11분에 불꽃놀이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50억이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50억. 여러분 50억을 투자했는데 단 11분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밤하늘에 캄캄한 음속으로 그 불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때로는요 너무 돈이 없고 비참하기 때문에 너무 돈이 없고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비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너무 많이 가져서 비참해요. 왜냐하면 그 많이 가진 걸 놔두고 가야 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은요 그저 힘들기 때문에 고달프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화려하고 찬란할수록 더 허무한 거예요. 제 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알만한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옛날에 그 재벌인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죠. 휠체어에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늘 가던 골프장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회장님이 골프장에 가고 싶다니까 이제 비상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골프장을 통째로 다 빚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그 골프장에 갔는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불을 다 켜라고 했답니다. 골프장 불을 다 켜라. 다 켜놓으니까 환하잖아요, 골프장이. 거기 휠체어에 앉아서 하염시 울더랍니다. 하염시 울더랍니다. 예, 그분이 그 유명한 모 그룹의 모 회장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생의 허무함이죠. 너무너무 돈이 많은데 원하는 그 골프장을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떠나가야 돼.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돈이 없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죽어도 안 억울할 것 같아요. 통장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돈이 진짜 평생 써도 남을 돈이 있는 사람은 그거 다 못 쓰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가령 몇 년 전에 그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같은 분.
이분 이름을 좀 잘못 지어가지고 이름이 잡스라가 맨날 일만 하다가 예, 돈도 별로 못 써보고 세계에서 정말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거 못 쓰고 가는.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우리 인생, 헤아리의 인생. 이 헤아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생입니다. 우리끼리 아둥바둥 막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막 탑을 쌓고 명예를 쌓고 돈을 쌓고 야, 내 통장에 돈 봐 수백억 있잖아 막 큰 소리 치고 야 내 권력을 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이렇게 우리는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야 그래봤자 너희들 다 헤아려 있는 인생이다. 너희들 다 헤아려 있는 인생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너희들 그 엄청난 빌딩 세웠다는데 여기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다 잘. 그 별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바로 헤아려 인생. 우리끼리 보기엔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봤자 너희들은 헤아려 인생이다. 여러분 헤아려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헤아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헤아려 인생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헤아려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려 인생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으로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자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싶어서 솔로몬이 이것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아려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헤아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헤아려 인생에서 해 위에 계신 그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에 빠져 타락하면서 해 아래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우리는 해 아래 인생, 해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그가 원래 죽는 인생이었다면 정령 죽으리란 말이 의미가 없겠죠.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었는데 해 아래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이 자연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즉 헤아려 인생이 된 것은 허무하게 되는 인생이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굴복하게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헤아려 인생이 되고 말았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헤아려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헤아려 인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죽음의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헤아려 인생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죠. 그럼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어차피 헤아려 인생 끝나는 인생 허무한데 있을 동안 더 즐기다가 가자. 더 즐기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추구하고 더 즐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부터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 아버지와 함께 이 사업을 할 정말 아버지와 함께 기업을 세울 이 아들이었는데 집을 나가고 나니까 허랑방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인생이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 된다. 아멘.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돈 벌고 싶죠? 유명해지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많은 걸 누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멘.
그래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야. 성공이란 사다리를 오르기 전에 그 사다리를 어느 쪽에 걸쳐야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되죠. 여러분 잘못된 벽에 사다리를 걸쳤는데 열심히 올라갔는데 내가 잘못된 벽에 사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땐 사다리를 옮길 수도 없잖아요.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를 열심히 기어 올라오기 전에 성공을 향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내 사다리를 어느 쪽에 걸쳐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카일라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별 볼 일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다. 배에 여러분 방향을 잡아주면 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계속 떠돌아다니겠죠. 이런 배를 뭐라 해요? 유령선. 그냥 정말 그런 배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다면 뭐예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헤아리 인생인 우리 인생은요. 인생 그 자체에서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마치 뭐와 같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것과 같다. 영화관에 갔는데 배가 고파요. 팝콘을 잔뜩 사서 먹었어요. 배는 부른데 뭔가 허기가 져.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고 밥을 먹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딴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요. 여전히 허기가 접니다. 여전히 허무합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피어슨 박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의 요점은 인간은 이 세상에 비해 너무나 큰 존재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크게 지음을 받았어요. 너무 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채워 넣어도 인간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직 뭘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너무 꽉 움켜 잡으면 안 돼요. 좀 느슨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꽉 세게 잡고 있으면요. 내가 다쳐요. 다쳐. 그걸 잡고 있는 걸 놓치게 될 때 나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꽉 잡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명예나 인기가 떨어지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들 명예나 인기가 떨어지면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그걸 인생의 전부로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댓글 한마디에 막 일희일비 하면서 막 내가 거기에 막 내 인기와 명예 모든 걸 내 인생을 걸고 잡고 있으면요. 그 내가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내가 조금 명예가 떨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부모는 그런 부모들 자식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 생각 자식을 너무 꽉 잡고 있어요. 그럼 자식이 자기를 섭섭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자식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죠. 학생들 중에는 성적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 생각해서 너무 성적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비관해서 자살합니다. 왜?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 치고 성적 나빠 자살하는 학생 없습니다. 꼭 전교 몇 등한 학생이 성적 떨어지면 자살합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목을 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결혼해가 부인이 남편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남편이 또 자기를 섭섭하게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네, 너무 꽉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 중요하지만 건강이 또 너무 우상화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건강은 여러분 잃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예쁜 여학생들도 너무 미모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네. 너무 거기에 모든 걸 걸면 안 돼요.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너무 꽉 움켜 잡으면 안 돼요. 느슨하게 잡아야 돼요. 아멘? 적당히 잡아요. 적당히. 그래야 그걸 잃어버릴 때 절망이 안 빠지는. 그럼 우린 뭘 꽉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영원히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더 꽉 잡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 땅에서 것들을 자꾸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 헌금도 못해요. 헌금도.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꽉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잡고 하나님은 확 잡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럼 그 하나님은요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멘?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그걸 바로 잡을 걸 잡아야지. 엉뚱한 걸 잡고 있으면 안 되죠. 확실한 걸 잡아야지. 확실한 걸.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서는 인생 예습서다. 여러분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예습하잖아요. 예습. 여러분 예습을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살아봤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 60, 70대 가지고 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이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다시 재탕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다시 살아볼 수가 없잖아요. 원타임이죠. 원타임.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이런 전도서를 공부하면 뭐가 좋을까요?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미리 알게 되는 거야. 나이 60, 70이 돼서 깨달을 지혜를 20대 30대 알게 되는 거야. 아멘. 인생을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 예습서 미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노인이 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미리 깨닫고 방향을 잘 잡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